오늘은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3.1운동 때 우리가 1907년도, 1906년도에 이 교회가 이제 회개를 통하여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3.1 운동이 1919년 3월 1일 날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일본의 그 침략하에서 이런 지배를 받고 있게 되어졌을 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서 이제 33명의 대표자가 이렇게 나서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냐면 약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 대한민국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한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때에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이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대표자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대한 민족인데 왜 그러냐면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 그리고 전쟁을 겪었던 나라, 이 지구상의 그런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식민지의 이 경험이 있고 전쟁의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10대 교역국이 될 수 있는 경제 대국인 나라는 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IMF라고 완전히 경제가 파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통화기금에서 그 자금을 받아다가 회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IMF라고 파산되어져서 도와주는 그러한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회복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시죠? 1998년도, 1999년도에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저력을 발휘했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집에 있는 금붙이 다 모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집에 있는 금붙이 가지고 와서 이 금을 내놓겠습니다, 경제회생을 위하여서 이 금을 써주십시오 하고 금 모으기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 IMF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2002년도에 월드컵이 한일 월드컵으로 열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독단적으로 열어지는데 골을 못 보니까 같이 열게 되어져서 한일 월드컵으로 열어지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한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은요 4강에 들어가는 모습을 가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하면서 빨간 티를 입고 모두가 나가서 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아름다운 그런 문화를 전달해 준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이제 그 앞바다에 그 유조선이 침몰해 가지고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회생이 불가능하다, 회복이 되려가면 100여 년 정도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안 앞바다에 수건 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바다에 있는 조약돌 하나씩 닦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태안 앞바다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동원한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봉사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이 태안 앞바다를 회생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감당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이 지구상에 수백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약 250개 나라가 있고 24,000 민족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평균 IQ가 105가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인터넷과 그 다음에 통신망을 세계 최고로 만들게 되어졌고, 그리고 젓가락 문화를 통하여서 이 섬세한 그런 손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문맹률이 1%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가지고 글을 못 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글을 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에서 글씨가 없는 나라, 글을 읽지 못하는 나라에 여러분 문자를 제공하는데, 그때에 어떤 문자를 제공하냐면 영어가 아니고 불어가 아니고 여러분 일본어가 아니고 중국어가 아니고 한국입니다. 이 한글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4개의 문자를 가지고 24개의 글자를 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11,000개의 그런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위대한 이제 한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글자가 없는 나라 가운데 세계 나라가 국어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한글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예요. 그리고 휴전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은 위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움은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일까?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이런 이제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에스겔이 났을 때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었는데 에스겔이라고 지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존망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이 남유다를 침범해 가지고 그 아버지였던 여호와김 왕 때에도 일부를 끌어갔어요.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05년 전, 그래서 BC 605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뒤에 BC 597년에 그때에 2차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남유다의 사람들을 끌어갔는데, 그때 끌어갈 때에 여호와긴 왕과 함께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본의 아니게 바벨론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에스겔은요 이제 48장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에스겔이 그 바벨론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약 22년간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장에서 24장까지는요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25장에서 32장은 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8개의 나라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33장에서 39장까지는요 남유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게 되어지고, 40장에서 48장까지는 이제 회복될 유다의 성읍과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에스겔서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22장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24장 사이에 들어가니까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던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어지니까 멸망 직전, 곧 나라가 이제 완전히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기 그 직전에 남유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시대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총체적인 부패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한 구석 이쁘게 볼 만한 구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대비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를 대비해 보면서 우리 사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어떤가를 돌아보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 멸망 직전의 남유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니까 이 고관, 다시 이야기하면 유다 땅의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그 앞장서 있는 그러한 고관들이, 그러한 유지들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백성들도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여러분 국방, 어느 한 구석 봐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흘러넘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를 봐도 공의가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고 여러분 질서가 있고 여러분 정직함이 있는 곳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시대와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는 그러한 시대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죠. 내로남불. 그게 뭐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그러니까요, 남에 대해서는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그 일을 행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정당화하고 합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권을 잡으면 다를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정치를 하면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벗겨놓고 보니, 한꺼번에 벗겨보니까 여러분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기면 벗길수록 더 추잡하고 더럽고 여러분 그러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욕이나 하지 말지, 욕을 하면서 뒤에서는 더 나쁜 짓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오늘 이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그 직전에 있었던 이 부패상에 이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요.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부패했다고 했죠. 25절에 보게 되니까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면 사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사람의 일의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서 거짓 예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28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왜 이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면 타락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비율을 맞추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축복을 밀어주고 하지도 않는 거짓 예술을 하면서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건강할 겁니다, 번성할 겁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교회는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에 깨끗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안에 깨끗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깨끗함이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 중생, 위로남, 칭의, 새로움, 여러분 다시남, 여러분 영적 생일,
이것은 우리가 깨끗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만 안 그러면 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아니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세상은 여러분 점점 타락해져 가고 점점 부패해져 가고 점점 썩어져 가는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였어요. 두 번째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죄가 있습니다 하면서 대신 기도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될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율법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제사장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돈의 그러한 이제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재정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하죠. 삶을 살아가는데 경제의 원칙도 중요하고 삶의 원칙도 중요하고 윤리와 도덕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말씀 읽어놓고 코미디하고 있는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사람의 귀를 즐겁게 만드는 모습을 가지고요 복음이 아닌 변질된 싸구려, 변질된 왜곡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웃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주의 말씀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변질된 싸구려 복음으로, 왜곡된 복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지 않냐고,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통한 구원만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 저마다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착하게 살라고 가르친다고요. 착하게 살도록 가르치지만 구원에 이르는 능력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능력은 오직 예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변질된 왜곡된 싸구려 이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가려서, 그래서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자에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언제 어디서니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와 성도는 사명을 감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상 3장은요 어느 시대냐면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그때의 제사장의 이름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나이가 많아. 그래가지고 나이 들은 비결은 뭐냐면, 나이 들은 표시는 뭐냐면요 움직이기를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행동 반경이 줄어드는 거예요. 애기들은요 행동 반경이 넓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나이가 들면 움직이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이요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 나이 90세가 됐습니다. 근데도 죽을 때까지 제사장 하니까 제사장으로 있게 되어졌는데 귀찮은 거죠.
그래서 타성에 젖어서 말씀 연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매너리즘으로 덕장주의로 흘러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요 그냥 그 따뜻한 햇볕 아래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병든 나처럼 꼬독꼬독 조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니 게을리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는 이상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렸습니다. 에스라서 2장 여러분 7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때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는 율법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율법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이렇게 다짐을 한다고요. 나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율법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다. 나는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고관들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왔느냐, 세계 여러분 그 이제 지역의 권력자들로 리더들로 세워진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왔냐면 백성들이 안내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그 그룹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어요. 나의 정치적인 그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전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요.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나라의 여러분 그 이제 생명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죽어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없어져도 여러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보스와 여러분 그 이제 지도자의 여러분 차이를 아십니까? 보스는요 어떤 모습을 가냐면 명령만 하는 겁니다. 얘들아 쳐라 하면서 자기는 뒷주머니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들아 쳐라 하면서 졸개들 부하들이나 앞으로 내보내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진정한 지도자는 뭐냐면 앞장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보스가 아니고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지도자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백성들이 안내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매무맹한 그런 이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고 살 길로 안내하고 그들이 안전한 길로 안내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27절에 보니까요 부당이득 취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배만을 불리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는 모습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성도는요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집단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그러한 이제 그 일들을 당하여서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결의하잖아요. 야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나눠 가져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이제 신분을 위장하고 다른 교회 속에, 다른 집단 속에 가서 막 그것을 전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나눠줘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만 좋지 않은 것은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그런 모습이 됐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가격리하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게 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적인 도리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죠.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은 그렇게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질 때까지 했었던 일은 기독교인들은 위기 때마다 일을 감당했었고 어려울 때마다 이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내가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주고 이 나라가, 내가 주고 이 민족이, 내가 주고 교회가 산다고 하면 그 일을 마다짓고 걸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종교를 떠나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다른 사람의 병이 안 들도록 여러분 자가 격리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의 행동을 자제하면서 그 동선을 줄여가면서 그 일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고 국민의 도리 아니겠어요?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여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회개하시고 스스로 돌이키면서 더 이상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가격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신고하시면서 이제 치료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어려움이 이제 극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 우리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모습을 갖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 하면 잠언 4장 23절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을 쫓아가다가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는 모습을 가지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가 되어졌는데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그것이 죄로 바뀌는 거예요. 죄로 발전되어져서 그게 성장하게 되어지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은 두 가지 사망이 있는데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육신적인 죽음은 피하고 영적인 죽음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안에 피어오르는, 우리 안에 피어오르는 이 욕심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일반 백성들, 힘이 없는 일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았냐?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29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포악하고 강탈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더 빼앗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나 여러분 약자들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든지, 여러분 재산이 없다든지, 배움이 없다든지, 여러분 사회적인 그런 힘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여러분 세상의 리더가 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을 벌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이제 배움이 없어가지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나눠주고 그들을 대변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약자와 나그네와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약탈하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빼앗고 강제적으로 빼앗고 그런 모습을 가져요.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그것은요 어느 누구 하나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느 누구나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은 바른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야 길거리에서 교복 입고 담배 펴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게 여러분 정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꾸중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꾸중하다가 왜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대 때리면 경찰서에 가면 왜 때립니까? 내 자식도 안 때렸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들이 그 일을 한 사람을 나무라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뭐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포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을 잘 가르쳤으니까 포상을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때립니까? 폭력죄로 집어넣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봐도 못 본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음 세대를 망치는 겁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초다를 아끼지 않는 자는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면 자식이 잘못하면 그것을 따끔하게 훈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건강한 사회는 뭐냐면 여러분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면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 봐서 이거 맞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 모습을 가져요. 못 본 척하는 거죠. 외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릴 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재는요, 큰 나무를 가지고 분재를 만든 것이 아니고 어린 나무, 아주 이 순한 싹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 순한 나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 분재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어른을 가르치는 것이 힘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미성숙할 때 가르치는 것이 바른 길로 인도갈 때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농사 짓는 자가 있느냐? 곡식 뺄 때 다 베지 말고 남겨둬라.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나그네에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35절에 보니까 형제가 가난해져서 곁에 있게 되면, 가난한 형제가 곁에 있으면 모른 척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21절에 보게 되니까 이웃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이제 3장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잠언 14장 3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도 여러분 멀쩡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도 여러분 멀쩡할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런 총체적인 그런 부패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시대적인 상황이 이랬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이 사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도 그랬고 제사장도 그랬고 그리고 지도자들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복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행해지죠? 여러분은 왜 우리가 저주를 받고 살죠?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는데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죄를 끌어안고 자신의 죄처럼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예루살렘은요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남유다의 핵심 도시예요. 그런데 너는 거기 가서 찾아보고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지금 주목하시는데,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느냐면 정직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호세아서 10장 12절, 호세아 선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한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두운 도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박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호세아 선지를 보내서 말씀했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10장 12절에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이제 4절 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정의를 행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죠. 정직하지 않으면서, 진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는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지금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으시냐면 다 썩었어도, 다 부패했어도, 다 변질됐어도 변질되지 않냐고, 손해가 돼도 유익이 없어도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말씀대로 살다 망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죽겠다, 라는 모습 가지고 정직을 해가는 자를 찾는다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 청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고 우리 청숙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진리를 낳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데 진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CCC라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그 대학생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요, 그들이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백문일답입니다. 100가지 질문을 해도 한 가지 대답으로 통일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질문을 던지면 대답은 오직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의 기적을 봤지, 내가 진리를 전하는 거 봤지, 내가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 봤지,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겠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짜서 액기주로 말하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흠케 하시면서 내가 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드려야 될 고백은 뭐냐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느헤미야 1장 6절에 역대하 7장 14절에 있습니다. 대신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보실래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내가 메뚜기 떼를 보내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내가 전염병으로 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기근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자연재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기근이 찾아올 수 있어요.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전염병이 유행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의 길에서,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면서 기도하여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은요,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낮춰서 기도하면서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대신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에 따라 살고,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탓하지 말라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3차원이 여러분 어째 4차원의 세계를 알겠어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어떻게 한 달을 알고 1년을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루 종일 놀았던 하루살이와 여러분 하루 종일 놀았던 여러분 매미가 내일 만나서 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루살이가 뭐라 그래요? 내일 만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내일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전부라고 살아가는 3차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잘못 행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그때에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대신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징계가 임하였지만 그 징계를 물리치셔서 그 땅을 고치신다고, 그 땅을 회복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여러분 19 이 바이러스도 성령의 불로 소멸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땅에서 사라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보실래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나누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 지구촌에 여러분 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구 땅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임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구 청도 지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확진자들 가운데 80% 이상이 대구 청도 지역에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제주도는 청정 지역이 안전해. 여러분 그런 모습 가지면 안 된다고요.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 민족이고 내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끝 아름다운 역사.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데요,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먹고 살아요. 희한하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세 이상으로 남자들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민수기 1장에 보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동풍을 불어서 여러분 참새과인 메추라기를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소멸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자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자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임의식을 가져요. 정치인들이 하는 거야, 경제인들이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책임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화동이도 되고 복동이도 되는 거 아시죠? 3일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복을 받기도 하고 그 지역이 여러분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가요, 니느웨로 가서 나의 뜻을 전달하거라 그랬는데 그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 니느웨 앗수르인데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우리 민족을 정복했던 그 나라 멸망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땡겼다고 서쪽으로 도망갔어요. 니느웨는 동북 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데요, 다른 곳에서 서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다시스는 서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요나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육체적인 손해를 보고 정신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던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바울이 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276명이 배가 깨지는데도 다 생존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화동이도 되고 복동이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지역을 살게도 만들고 이 지역을 어렵게도 만드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죄를 인정함이 중요합니다. 죄를 고백함이 중요합니다. 죄를 토설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그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니까 1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지온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씻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토설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면 삽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게 되면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깨끗이 지우개로 꽉 지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철저하게 눈물로 콧물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도움은 하나님께로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진정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도움은 하나님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던져서 반드시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우리 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